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내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지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여호수아 6장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핵심 내용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진짜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서론 내지는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서론이나 또는 준비 과정이 1장에서 5장까지나 되는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어쩌면요, 이게 이 사격에서 말하는 0점 조정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군대를 대부분이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총을 받으면 그 총으로 이 0점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조준을 해서 정확하게 표적을 조준을 했는데도 조준하고 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총이 이렇게 다른 데로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0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게 끌어올려야 돼요. 클릭을 계속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관역을 가운데를 노리고 쏘면 정확하게 맞도록 그렇게 이제 맞추는 것을 0점 조정이라고 하고 그 0점 조정을 하는 기간들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0점이 조정이 된 총으로 전쟁을 해야만 내가 조준하고 쐈을 때 정확하게 적이 맞아서 죽지. 만약에 0점이 안 맞으면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표적을 보고 쏜다 할지라도 총이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여호수아의 핵심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0점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조준한 대로 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준한 대로 안 맞아요. 총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을,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고, 또 중요한 하나의 또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의 죄악이 이제는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이상을 넘어가서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총으로서의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 스스로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함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하나님의 총이 0점이 안 맞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대로 총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총이 되도록 다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이 되고 앞에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터져 있는 그런 벌판이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방어 장치가 없는 그런 곳에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전투력 제로까지 완전히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리고가 어디에 있냐면 사해 바다 그 위쪽으로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면 이 여리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쪽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은 이제 그 유대 광야 산지가 시작이 되면서 이 유대 광야 산지를 따라 쭉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는 뭐 베들레헴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뭐 세겜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리고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허리 역할을 합니다. 허리. 그리고 거기 허리를 꽉 동여매는 어떤 그 벨트 같은 허리띠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중요한 천연 요새로 어떠한 이 적군의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지어놨습니다. 또 반대로 이 여리고성만 뚫리면요 허리가 잘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이 뭐였냐면 이 길다란 가나안 땅에 허리를 잘라가지고 여리고성을 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위아래를 딱 막 이렇게 잘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공격을 해가서 점령하고 북쪽으로 가서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 작전을 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작전이죠. 허리를 딱 동강내는 작전입니다. 근데 그 허리를 동강내려고 했을 때 이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얼마나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어놨냐면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걸로 보면은 여리고성 자체가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의 요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자연 지형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지역으로도 완전히 가파른 경사지가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야만 그 위에 또 여리고성이 있어가지고 두 배의 어떤 그 어려움을 주는 거죠. 공격을 할 때 이 천연 경사지와 그다음에 큰 높은 성과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높이 그렇게 쌓여 있는 천연 요새이고 그다음에 이 성 밖에는 여기가 자연 경사지이기 때문에 큰 바위들이나 장애물들 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적군이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막 떨어뜨리고 그 자연 지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적을 섬멸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다 해놨고, 그다음에 이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이 벽과 벽 사이에 이제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운데 요즘으로 보면 이 4차선 도로 정도, 4차선 도로만큼의 넓이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두께를 가졌다고 하고요. 중요 부분은 높이가 7.5m, 그리고 두께가 6m가 넘어가지고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이 없는 그런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튼튼한 천연 요새인 거죠. 그리고 이곳은 앞에 요단강까지 앞에는 다 완전히 벌판이고 이 여리고서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산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망로를 설치해 놓고 망을 이렇게 보면은 멀리까지 시야가 다 트여가지고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떻게 기습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거기다가 이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완전히 그나마도 천연 요새인데 불구하고 완전하게 닫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오도 가도 못한, 꼼짝 못하게 밑에서 아무리 어떻게 해봐야 열리지 않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그런 철옹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근데 이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이었고,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지 못하면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만약에 정말로 이게 함락을 시키지를 못해가지고 여리고를 돌아서 다른 데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배후에 강력한 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뒷덜미가 잡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부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수지 못하면, 여리고를 부수지 못하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비슷한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역사상에 지금 고려 거란 전쟁 있죠. 요즘에 최수종이 뭐 그걸로 뭐 상 타고 막 그랬잖아요. 여요 전쟁이라고, 그죠? 고려 거란 전쟁에 귀주대첩 엄청난 그 전쟁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그때 거란 황제가 야율 누구였지? 야율 융기였나? 하여간 뭐 야율 뭐예요? 야율 뭐식인데, 그 거란 황제가 친정을 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황제들이 그냥 장수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귀주대첩이 일어날 때는 그때가 아마 3차 침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소배합이 그 총사령관이 돼서 오는데, 처음에 이제 그 거란 전쟁에서 올 때는 황제가 직접 친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거기가 육주, 광동 육주라고 합니까? 광동 육주. 서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단판을 지어가지고 따낸 광동 육주죠. 거기 이제 뒤에 다 주로 끝나는 진이나 주로 끝나는 것들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압록강 끄트머리,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예를 들어 토끼처럼 이렇게 생겼다, 생기면 이 맨 끝털이 뾰족 나온대. 이쪽 부분이 육진인가요? 강동 육진가 헷갈리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 강동 육주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에 이제 1차 고려 거란 전쟁 때 서희가 단판을 지어서 뺏어왔는데, 거기다가 6개의 성을 쌓습니다. 그게 그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게 홍화진인가? 뭐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성들이 뭐 귀주성, 뭐 무슨 성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맨 앞에 있는 그 홍화진인가 그 진을 고려 장수의 유명한 용장인 양규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란 황제가 쳐들어왔을 때 그 양규가 거기서 한 3,000명인가를 데리고 끝까지 그거를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 자체가요, 최적화되어 있는 천연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수로도 엄청난 20만인가 30만인가 30만 대군이죠. 30만 대군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계속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함락을 못 시켜서 결국은 거기를 포기하고 다른 성들을 우회해서 다른 성들을 먼저 치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양규가 뒤에서 이 거란군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거란 황제와 그 거란 민족들이 다 패퇴하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 있어서 성을 가장 첫 번째 공략해야 될 성을 공략하지 못하고 지나가면은 결국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도 딱딱 그런 거예요.
여기를 무너뜨리지 못하면은 절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강력한 천연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고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엄청난 무기와 뛰어난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공격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활 한번 쏘지 않고, 성문 한번 두들겨 보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와 지르니까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왔는데, 이거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강강술래입니까? 강강술래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리신 명령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총칼을 들지 말고, 화살 하나 쏘지 말고, 그냥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고, 돌 때도 말 한마디를 내뱉지 마라. 어떠한 말도 너희의 입 밖에 나오지 않게 해라.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찍소리도 말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은 찍소리도 말하라. 왜? 이것은 나의 전쟁이고, 내가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가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찍소리도 말하라. 마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6장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5장 뒷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혼자서 이 여리고성 가까이 정탐을 나오는데 거기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리고 주여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하니까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으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당신에게 종이 되어서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내가 총사령관이 아니라 당신이 총사령관, 하나님이 총사령관입니다. 나는 다만 종처럼 따를 뿐입니다. 라고 자기의 총사령관직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리고성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찍소리도 내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도 들어가지 않는 완벽하게 아무 찍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의미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제물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첫 열매의 의미인 거죠. 우리가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은 첫 열매와 나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리고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쉽죠. 이 삶은, 나의 삶은 내가 산다. 다만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좀만 도와주시면 내가 잘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전쟁이 사실 그거를 첫 번째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미 여리고성은 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이 여리고성이 안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는 찍소리도 하지 마라 라고 하셨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운명을 정해 놓으셨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거는 그것 자체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들을 믿음의 걸음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이곳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이곳으로 부르셔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어차피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전도도 하지 않아요. 왜? 구원받을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뭐 하려고 전도하냐. 전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구원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내가 예수 믿고 이곳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을 하시겠지. 내가 뭐 더 이상 버틸 게 뭐가 있어.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우리가 괜히 잘못 건드리는 거야. 우린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단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은 백성이겠거니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무리 태초부터 정해진 사람들이라도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서정을 따라가야 돼요. 철로역정을 보면 알잖아요. 철로역정이 처음 그 크리스찬이 처음 그 하나님의 책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죄의 짐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이 죄의 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책이 말하는 대로 또는 예언자가 이끌어가 주는 대로 그 천성의 길을 향하여서 여행을 떠납니다. 철로역정의 여행을 쭉 떠나죠. 그런데요, 분명히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고 그 하나님이 그 성경에 말하는 그 길을 가기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 죄의 짐이 떨어지고 완전히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때는 한참을 가서 마지막 십자가 문을 지나서야만 그 죄의 짐이 굴러 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 때문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저 천성을 향해서 가야겠구나라고 깨닫고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한참을 가야 그 죄짐이 벗겨져요. 죄짐이 벗겨지고 십자가 문을 지난 다음에도 한참을 가야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요. 그 들어가는 과정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유혹이 있고 딴 데로 새길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냥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었지만 한참을 더 가야 정말 십자가의 문을 지나게 되고 거기서 또 한참을 더 가야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 바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철로역정에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담 넘어 들어왔다가 담 넘어 나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중간에 담 넘어왔다가 중간에 담 넘어 나간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면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철로역정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또 세상과 싸우고 믿음의 결과를 쟁취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을 붙잡고 더 믿음이 커지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곳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공급해주고 힘을 공급해주는 말씀을 공급해주는 공급처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곳은 영적인 보급처예요. 세상에서 막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막 이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곳에서 양식이 공급되는 기지란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교회가 필요한 거지.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와 있고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세. 그냥 그래서 여기서 희희낙낙하고 놀자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이 남아 있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하시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무너지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 돼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게 진짜 전쟁으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총칼 들고, 싸워야지, 싸우고, 공성 무기를 가지고 성을 부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거를. 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봅시다. 자, 12절부터, 그러니까 11절, 11절. 예.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아침에 이 한 바퀴씩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그냥 편하게 점심 먹고 한 바퀴 그냥 삥 돌고 들어와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일곱째 날도 엿새 동안 그렇게 행하니라 해놓고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왜?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돈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것도 아닌 쉬운 일 같지만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승리의 방식을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성실하게.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은 뭐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거를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란 말 안 했어요. 적당히 그냥 일어나서 적당히 아침 먹고 아점 먹고 적당히 한 바퀴 돌고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그리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한 대로 일곱째 날 새벽에도 열심히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기대를 가지고 돌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돈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그것들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약속이 확실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해요. 게으르고 태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해요. 열심으로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또 대단한 거냐면,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고,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달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계속 그 방식으로 지금 전달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이렇게 순종하니라. 이렇게 3단계로 항상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 모든 이 백성들이 함께 소리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까지 여호수아에게는 다 말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보십시오. 백성들에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양강나팔을 앞에 불고, 그 앞에 또 선봉대 용사들이 그 앞에 가고, 후군이 뒤를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라. 오늘 할 일만 이야기해줘. 또 그 다음 날도 오늘 할 일 이야기해줘. 그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오늘은 7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마지막에 그거를 이야기해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제일 답답할 때가 뭐냐면, 어떻게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하는 게 제일 답답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봐도요, 여기서 서울까지 가잖아요. 목적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쭉 전체 경로를 따라가 보면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장성을 거쳐서 뭐 어디 전주로 가서 뭐 논산으로 뭐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여정을 따서 이렇게 가구나 라고 딱 머릿속에 이미 그 여정이 딱 머릿속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가면서도 내가 어디까지 왔네 그러면서 나름의 성취감이 있으면서 이제 얼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먼 길도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될까? 그러면 하다가도 지쳐버려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될지를 모르면 하다가 지쳐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계속해서 해내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철저하게 지도자를 믿어야 되거든요. 가라는 대로, 오늘 하라는 데까지만 그냥 철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말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지만 앞으로 뭐 1, 2년 지나면 요 정도 될 것이고, 뭐 5년 지나면 요렇게 될 것이고, 10년 지나면 요 정도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인생에 가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어떻게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아주 고생하는 이 단계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요,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아요. 꼭 300m 앞에까지만 이야기해줘. 3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2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1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쭉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지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고 어디만큼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지치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여행하잖아요. 장거리 여행하면은 애들이 꼭 차를 타고 가다가
한 30분 지나면 아빠 몇 분 남았어요? 아빠 어디까지 왔어요? 또 한 5분 지났는데 아빠 몇 분 남았어요? 계속 물어봐. 왜 물어보니까? 지루하거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지루하거든. 계속 물어봐요. 계속 알고자 해.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왔는지를 계속 알고자 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루하루 언제까지 돌아야 할지 모르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돌아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될지는 몰라. 거기에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별것 아니지만 내가 하루하루에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해내는 것도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특별한 순종을 원하지 않아요. 특별한 영웅적인 희생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요, 그들이 제일 잘하는 거였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훈련한 게 뭐예요? 40년 동안 행군 연습을 했거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녔어요. 걷는 것만큼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냥 걷던 그 걸음, 그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그냥 꾸준히 한 거예요. 그 결과 마지막 하나님 때가 되니까 놀라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특별한 뭔가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라고 하신 것들을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날마다 그거 별거 아니지만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들이 쌓여가면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루하루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날마다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이것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뭐 큰 뭔가를 해서 헌금을 엄청 막 크게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엄청나게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쌓이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 정말로 중요해요. 여리고성이 정복되지 않으면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정복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기적들을 봅니다. 주일날. 그죠? 그 나오는 기적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뭘로 이루어졌어요? 종들이 날마다 하던 물 떠서 거기 항아리에 물 채우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종들이 날마다 하던 거예요. 그죠? 작은 겁니다. 사소한 거, 작은 거. 오병이의 기적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한 소년의 도시락.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찮은 작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모든 기적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리고성. 그냥 항상 항상 걷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꾸준히 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물로 포도주도 바뀌고 오병이어에게 기적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그냥 꾸준한 순종,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면서 그것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